시편 90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시면서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군대 간 시간, 혹은 낭비되었다고 하는 시간, 잃어버렸다고 하는 시간이 혹시 기억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난 3년간의 코비드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었었고, 제 인생에서 노동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허비한 시간이라고,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0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5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가람이 있었고요, 전쟁을 보면서 자랐고, 그리고 부모 세대가 다 죽는 것을 보면서 5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40년의 시간들이 고됐을 것이고, 어려웠을 것이고,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고백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부모님들에 대한 그 부모들이 했던 그 원망을 그들도 가졌을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이 어떠냐,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가 결정됩니다. 저는 지난 3년간의 시간이 저의 인생에, 물론 그전에도 힘들었던 일이 있었고 노동으로도 어려웠던 적이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다루십니까? 라고 원망도 했었고 힘들어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저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적을 주신 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모세는 시편 가운데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시편 90편을 제목을 달아서 남겨놨습니다. 모세가 오늘 시편 90편을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마음으로 했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약에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다면, 물론 모세가 썼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썼을까라고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민수기 20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세 가지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2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백성들 앞에 가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저 반석에게 명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불평하는 그들에게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누이 미리암이 어떤 사람이죠? 모세가 모세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나일강에 나무상자 바구니에다가 넣고 3개월 된 모세를 띄워놨을 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픽업하고, 그리고 유모를 직접 가서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우스갯소리로 성경에 아들한테 모유 먹이면서 돈 받은 여자분은 모세 어머니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이 타이밍은 웃으셔야 될 타이밍인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침이신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젖 먹일 때 돈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모세 어머니는 유일하게 돈을 받고 모세에게 신앙을 가리키고 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미리암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상황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는요 39년 동안 잘해오다가 40년째 그 광야의 마지막 앞에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능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시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신명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순간 그 친구 사이가 깨지고, 간절히 모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명기 3장 26절에 대답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NO,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3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까지 맛보게 하십니다. 이제 남은 건 모세밖에 없어요.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들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6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120년 살았던 모세가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을 생각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들의 모습을 모세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흔히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모세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장받습니까? 우리가 우리 남은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오늘 우리 날 계수함을 이라고 했던 말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모세가 120살에 간구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남아있는 수명을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알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편 39편에 다윗의 간구하는 것, 그 내용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에 다윗이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로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계수해달라는 건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가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 내 일생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허사뿐인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모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40년에 3번의 텀이 있습니다. 인생을 3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자로 살았던 40년. 히브리서는 모세의 열정,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신앙의 표현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봄이라. 흔히 목회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모세가 사고를 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40세에 했던 일임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멀쩡히 애굽 사람으로 왕자로 40년 살던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애국심인지 열정, 그것이 생겨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통해서 실패를 맛볼 때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영의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왕자로 후임자로 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0세가 되어서 그 형제의 자손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애틋한 마음으로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열정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누리던 그리고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자리로 변화시켜버린 사건입니다. 우리가 꼭 믿음으로 행하면 성공하고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착각이나 오해에서 우리의 신앙을 직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교회가 꼭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졌던 열정, 열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컸을 수 있으나 모세의 믿음이 순수했고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앞섰고 그것이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힘, 자기가 갖고 있는 왕자의 직분을 가지고 대했던 태도로 인해서 결국 믿음으로 행했지만, 열정으로 행했지만 성공이 아닌 실패를 맛보는 결과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일에서야 모세의 40년이 헛되지 않았고 지도자로 키움받았다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모세 자신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저도 지난 3년을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 3년 동안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래야만 할까? 두 번째로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봐도 버려진, 잃어버린 쓸모없는 시간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목자로 40년 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광야의 목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겠습니까? 누렸던 그 수많은 것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몸에 익혔던 어떤 무술이나 어떤 능력들, 미디안 광야의 평범한 잊혀져가는 늙은 목자로 살아가는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민족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완전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을 즈음 젊은 날의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살이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추위와 더위 그리고 목자로서 살면서 이미 진이 다 빠졌을 거예요. 힘이 다 빠졌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어떤 목적이나 바램이 없는 삶을 40년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야, 드디어 내가 40살까지 훈련받았던 왕자로서의 삶, 그 지혜, 그 능력을, 그리고 광야에서 이 40년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그 진흙 속에 진주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모세가 가시떨기 앞에서 그런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미 적격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우둔한 자라고,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실 때 특별히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40대 나이, 그 부록의 나이에 모세에게, 모세야, 네 열정과 네 능력으로 나를 섬겨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80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에게, 모세야, 너 이제 80살이지. 네 열정, 너의 힘, 그것 갖고 나 이제 섬길 수 없는 거야. 너는 힘이 다 빠진 후에야 나를 제대로 섬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찾아온 거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보면 마무리해야 될 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다시금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다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성품,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십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삶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이 만났을 때 이벤트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40년 미디안의 삶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콜링 받기 전까지. 그러나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자기에게 얼마나 일을 행하셨는지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운동 잘 하시는데 테니스고요, 탁구고요, 운동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몸에 힘 빼는 거예요. 몸에 힘 주면 다치거든요. 유도를 하거나 태권도 할 때 몸에 힘 주면 다칩니다. 뼈 부러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이 되고 나서는 몸에 힘을 빼는 유연한, 그래야 운동을 잘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스킬을 배운 다음에 힘을 실는 과정이 되면 성숙해지는 겁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고요,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힘이 아직 내 힘으로 뭔가, 내 열정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고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롤러코스터 탈 때 제 경우에는 힘을 쫙 빼면 덜 힘들어요. 근데 막 안간힘을 쓰고 버티면 너무 힘듭니다. 그 시간이 악몽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의 힘을 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시간에 목적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희생을 드렸을 때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0년의 그 텀을 놓고 모세는 민수기 20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앞에 모세가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본인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 사랑했던, 자신의 온 삶을 두고 120년간 헌신했던 그들에게 패역한 너희여,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었으면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에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도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날마다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반역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을 때 패역한 너희요, 그렇게 부어주셨는데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했던 너희여 했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모세의 시간 관점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처럼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을 때는 패역한 너희여 그랬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자신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자신에게 결코 미디안의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왕자로 살아왔던 40년의 시간이, 그리고 1세대가 다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시간은 헛되지 않은 것을 모세는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고 이제는 자신의 눈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의미가 결정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12월 31일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의 이 시간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힘을 빼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건 모세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힘 빼는 시간을. 우리의 자존심, 나 자신을 사랑하는 어제의 자기 애, 자기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내 열정과 내 힘은 결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수없는 기다림, 낙심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미세하게 그러한 것들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러나 그 고백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체험을 또 한 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꾸 부인하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힘이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순종인가? 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시간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혹시 자괴감이나 나 자신을 너무 비하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서서 내 발로 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드려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내 열정으로 해서 내 믿음으로 해서 실패를
거듭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했을 때, 나의 힘을 뺐을 때 그 시간 속에 아름다운 목적으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에 동참했을 때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소망인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온전히 목적을 가지고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산막을 살면서 저가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습니까? 라고도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120년을 허락했던 그 무의미했던 잃어버렸던 시간 같은 그 시간들에게 하나님은 목적을 주셔서 그 시간의 참된 의미를 모세는 깨달았고 그것을 시편 90편에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연수대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떤 시간을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주신 새로운 한날을, 그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 시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힘을 빼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아집과 고집을, 나의 의를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육신이 되고 우리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